12월 21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승아 목사입니다. 코로나가 점점 많이 기승을 부려서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럴 때는 조금 식구들하고 좋은 영화를 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이렇게 기분을 푸시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꼭 뭐 기도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즐겁고 또 유쾌한 음악도 들으시고 이렇게 마음을 좀 더 행복하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요 베드로 후서를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본문을 설명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본문을 가지고 본문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보다요, 베드로 후서가 어떤 책인지에 관해서 좀 더 소개하는 데 시간을 좀 할애하려 합니다. 보통 이제 베드로전서는 주후 63년부터 64년쯤 그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을 때 쓴 것으로 추정하거든요. 베드로전서가요. 그 당시 이제 베드로는 로마에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을 대상으로 베드로전서를 썼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당시 아주 극심한 박해로 시달리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쓴 책이거든요. 그 베드로 후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번 달에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베드로 후서를 살펴볼 건데, 베드로 후서는요, 베드로 전서를 쓴 지 약 2년 후인 그 주 66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이제 보통 학자들이 생각하거든요. 베드로 후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성도들이 어떤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으니까 그 성도들의 위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바탕이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조금 더 베드로 후서만의 독특한 그 목적이 있거든요. 쓰여진 목적. 특히 이제 베드로 후서 1장 13절부터 15절을 보시면요. 베드로 후서를 쓸 당시 베드로는요, 이제 곧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베드로 후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극심한 박해 가운데 성도들에 대한 위로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주요한 목적은 당시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거짓 교사들은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부인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재림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또 3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사건이 일어나지 않자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거짓 교사들은 바로 이런 신앙의 흔들림, 신앙의 이런 약한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베드로 당시의 그 거짓 교사들은요, 그 당시 소아시아에 유행했던 그 여러분 조금 어렵지만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그 쾌락주의를 따르는 철학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당시에 그 쾌락주의는 어떤 사상이었냐면요. 모든 것은 유한하고 내세는 없다. 또 신들은 이 세상의 어떤 일들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울러 사후의 보복이나 징벌도 없다고 생각했죠. 즉 종말이나 심판에 대해서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 동안 고통 없이 두려움과 자책감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아주 쾌락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죠. 당시 이런 이단에 물든 사람들 중에 일부는요, 뭐라고 그들을 비유하냐면 욕정에 뒹구는 돼지로 비유할 만큼요, 쾌락을 추구하며 탐욕적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 베드로 훈서의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이방인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세상의 어떤 풍조를 말하는 그 세상에 보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기가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과 다른 그 어떤 가치관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이걸 이제 간단히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원리로 사는 것을 훈련받은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원리대로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예 하나님을 모르다가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은 그 당시에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원리대로 사는 게 더 힘들었겠죠. 이는 오늘날도 동일하죠.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아니 20년, 30년이 지나도요.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발을 딛고 사는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분을 만나서 이제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아무 걱정 없이 더 잘 사는 것 같다고, 더 잘 나가는 것 같다고. 자신의 주변 친구들만 봐도 하나님 안 믿는데도 너무 잘 나간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믿는데도 그 사람들보다 더 힘들다. 결혼 생활도 훨씬 더 불행하고 경제적으로도 힘들다. 그런데 굳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느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분을 만났거든요. 베드로 후서에 등장하는 거짓 교사들은요. 바로 이제 당시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말이 맞다고. 다음 세상이나 심판은 없다고. 예수님의 재림도 없으니까 그냥 오늘을 즐기며 살라고 그 유혹하는 것하고 동일하게 성도를 유혹한 거죠. 거짓 교사들은요. 어차피 인생은 한 번뿐인데 그냥 성공할 수만 있다면 까짓것 도덕적 윤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돼도 어떠냐고, 괜찮다고 그렇게 부추기는 오늘날 이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과 아주 유사한 가르침을 전파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거짓 교사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돈이 최우선시 되는 오늘날 이런 말을 들으면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까짓것 돈만 된다면 뭐 투기든 혹은 남을 조금 속이는 일이든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다 그 세상 사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 라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을까요? 유혹에 넘어가기가. 베드로는 바로 이런 유혹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신앙을 확립시킬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 질문을 한 분에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무엇인지 정말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요,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말씀?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여러분, 바른 신앙, 또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알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알미,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모든 세상 만사가 다 그러하죠. 예를 들어 지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만 봐도요.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가 왜 생기는지,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죽는지,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만 있다면 지금처럼 1년 넘게 전 세계가 대혼란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역시요. 이처럼 거짓 사상, 거짓 가르침에 혼란스러워하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정말 사람이 복되게 사는 것은 사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정말 복되게 살고 싶은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제 가리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이 하나님을 알므로 시작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요, 진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때문에요,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 공식, 뭐 그런 매뉴얼은요,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저도 잘 압니다. 오늘날 돈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거, 또 믿는 우리보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님들이 나는 뭔가 분명 하나님 믿고 있는데도 내 삶은 왜 그런가 하는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거, 저도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어차피 여러분은 하나님 못 떠날 거잖아요. 어차피 이미 택함 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도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믿기로 했다면요,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든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이제 배울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배워보리라. 내가 제대로 한번 하나님을 알아보리라. 하나님 한번 제대로 만나보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부터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를 함께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짜 뉴스가 판치는 요즘요, 어쩌면 우리 신앙도 가짜 정보들로 잘못 채워져서 혹시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못 받으면서 이게 다 하나님 탓만 하면서 그렇게 불평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만나서요, 비록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 바른 신앙으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소원하고 다짐한다면요, 분명 하나님은 그런 소원을 가진 분들을 꼭 만나주시고 그런 소원을 가진 그 소원을 이뤄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갖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왜요? 그 바른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든요. 진짜 복. 따라서 여러분, 부디 이 말씀 듣고 아멘하는 분들, 그리고 그런 소원을 갖는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진짜 복이 주어질 걸 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복이 꼭 주어지기를 우리가 앞으로 소원하면서 함께 이 말씀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배우면서요, 오늘 하루도 그런 소원을 가진 모든 여러분을 주께서 축복하실 걸 믿고, 그럼 여기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코로나에 여러분 모두 강건하십시오. 샬롬입니다. 샬롬.